저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가끔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페이스북을 보시면 친구로 된 사람들의 약 80% 이상은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소망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목사로 남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또 좋아요라는 그 표시를 클릭하기도 합니다. 제 페이스북을 보면 가끔 조금 과장되게 설명은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페이스북에 우리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댓글이나 좋아요 또는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는데요. 언제가 제일 많겠습니까? 언제가 그날일까요? 제 생일입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제 생일을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러시아 말, 스페인 말 또는 태국 말 또 그런 말들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 제 생일날은 대기업들이 축하해 줍니다. 가끔 스타벅스에서 생일이라고 할인 쿠폰을 보내오기도 하고 타겟에서는 저에게 맞는 쇼핑 리스트들을 보내오기도 하는 그와 같은 제 생일을 많은 기업들이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생일을 축하의 말을 듣고 볼 때마다 제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저의 생일로 표시된 날은 제 생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생일은 음력으로 6월 9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생일을 신고하실 때 음력 6월 9일을 마치 양력 6월 9일인 것처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의 모든 여권과 공식적인 문서에는 6월 9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제 생일을 6월 9일로 입력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진짜 생일로 착각을 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생일을 사실은 양력 생일을 모릅니다. 한 번도 저는 72년 6월 9일이 음력으로 그것이 양력으로 어떻게 되는지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모르고 또한 제 생일이 양력으로 언제인지 큰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생일이 바뀌는 것도 나름대로 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나 안 기억해 주나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생일도 사실은 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날짜를 역순으로 계산해서 초가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탄생의 그 예언을 들은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유대 땅은 11월까지고 11월 이후로는 양들은 다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이 겨울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그의 겸손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 생일을 없나 스스로 열등감에 또 자존감에 낮아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에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잃어버렸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섭섭하신가 봐요. 생일날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이러한 날에 대해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날짜가 가진 의미를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음력 6월 9일이 제 생일이 아니라고, 양력 6월 9일이 제 생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이유는 그겁니다. 생일을 맞는 그 날보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생일날, 여러분을 생일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날을, 모이기 쉬운 날을 택해서 축하한다고 해서 아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하면 특정한 날짜를 기념하는 것은 그 숫자인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을 정해놓고 축하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간혹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안식일의 모든 기준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편에서는 구약과 안식일은 주일은 다른 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6일간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왜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구약의 모든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법들을, 그 희생 제물을 날마다 드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취사 선택할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이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된다면 아마 당장 동물 단체로부터 수를 당할 거예요. 여기서 피해 희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주일날 교회 앞에는 동물 보호 단체들이 와서 데모를 할지도 모를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매주일 동물을 잡는 희생 제사를 우리가 왜 드리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동물을 희생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조금 비난했던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먹는 방법, 초하루, 안식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말은 거기에 휩쓸려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음식과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와 규정들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율법의 전통들, 먹는 방법,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것은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요세미티에 한번 캠핑을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는데요. 거기는 가끔 이 곰들이 나와요. 밤에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침대에 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죠? 집사람하고 둘이 꼼짝도 못하고 여보 숨 쉬지 마. 이렇게 진짜 거짓말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그림자 그체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또 만약 여기 곰이 있다면 곰이 비추는 그림자를 보면서 와 내가 곰을 봤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그림자를 보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곰을 보는 겁니다. 곰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말하는 이 말씀에 그림자가 가르치는 몸, 실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와 같은 규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나를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규정과 영향력 아래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나의 온전함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르게 한다면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요약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왜 그것을 지키는가를 알고 지켜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그 율법 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온전함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 규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 공무원들은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 중에도 주일에 가게의 문을 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두 경우, 경찰들은, 소방관 공무원들은 주일에 자신의 근무의 순서를 따라 서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주일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불안해서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소방관들과 경찰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식의 날, 주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든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이든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둘 다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공공의 안전이고 개인인가요? 사실 둘 다 직업적으로 볼 때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과, 여기에 경찰 공무원 없으시죠? 경찰관들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면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찰 성도는, 소방관 성도는 주일날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힘들게 어렵게 가게를 운영해서 하루 벌어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정죄당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병자가 회복된 놀라운 기적,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병이 나아서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환자가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안식일을 어겼어. 그에게 죄책감을 불어넣는 그게 여러분 어떤 행동을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요? 물론 그 사람을 몰라서 그냥 들고 가는 것만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그 환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화가 덜 풀렸는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고쳐주지 말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고쳐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루 차이로 죽을 병도 아닌데 굳이 그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또 이 병을 고쳐준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도 명절에.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때로는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고 지혜이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그렇게 부채질 하유가 없는 거예요. 조용하면서 신속하게 제자들을 좀 불러내어서 정말 고쳐주고 싶으면 저 병자들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한 사람 보초를 세우고 그 병을 고쳐줘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쉽게 정리하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뜻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시 역사적인 맥락으로 가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교의 기간 중에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계시록을 보면 주일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 사실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안식일을 버리지 않고 주일도 또한 함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역사적으로 2세기 초반에 가셔야 주일 신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110년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제 옛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희망 속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의 날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유스티누스도 이 날은 하나님이 어둠과 원재료를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날이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교회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에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은 날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기록을 아십니까?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던 날부터입니다. 이 말은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은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출신들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오늘은 안식일이 나 쉬어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노예들은 일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면서 성도들이 그날을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전에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을 안식일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은 어디서 들어온 것일까요? 중세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교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주일을 통해 부활을 기념해야 되고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속하는 날로 예배를 제외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교회의 개혁 시대로 이어졌고, 하지만 여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존 칼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육체의 심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안식을 가지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제약된 성향의 행동과 욕망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개혁의 전통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신자는 주일에 세상 일을 멈추고 안식해야 하며 오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언어와 생각까지도 삼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적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훈련도 온전히 해야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주일에는 쉬지만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일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1610년에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법이 있었대요. 저는 지금도 이 법이 유효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모든 성인이 주일에 2번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주일 아침에 예배와 설교에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와 문답식 공부에 가야 하며 첫 번째로 어겼을 때는 그 다음 주 식량과 수당을 잃게 되고 두 번째 어겼을 때는 수당을 잃을 뿐만 아니라 채찍도 맞게 하고 이게 참 아주 인상이 세 번째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법에 기록한 줄 아세요? 죽게 된다. 야, 이러면 무섭죠 이 법이. 이 버지니아에서 1610년도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봤는데 죽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역사에 보면 장로교의 출발인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일에 웃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감옥에 갈 사람들이 지금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지금 1번으로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 법이 있다면 전도를 안 해도 얼마나 교회가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희한 박사님께서는 교인들에게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안 하실 분들은 밥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은 지금은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 흐름과 또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 일찍 예배를 마친 후에 가게의 문을 열거나 운동을 가거나 등산을 가면 됩니까? 교인들끼리 운동하는 것은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니 괜찮은 겁니까? 일을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 닫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끼리 기도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그 모든 질문들, 주일이 안식,
쉬는 날이냐 아니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이러한 구분들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날을 왜 주일로 바꾸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일에 일을 마치자 말자 모여서 예배하였습니까? 중세교회, 교회개혁시대, 청교도들은 왜 그런 규정들을 두면서까지 그 날들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 답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하필 병자를 고쳤을까? 그 답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구원의 예표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구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이 바로 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하셨습니까? 답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실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6일간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안타까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창조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1월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행기를 탄 경험이 있지만 그날은 유달리 비행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터뷸런스 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컸지만 구토를 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비행기가 떨리면서 온 경험은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저까지 무서워하는 표정을 보이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두려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고 나는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이 없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결코 그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주일이든 그것이 안식일이든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날을 구분해서 일하지 않고 예배로 모이겠습니까? 바로 내 삶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